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깊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들, 또 각 처소에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1장은 이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장을 들어가는데 2장은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2장에서 51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52장은 이제 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 2장과 51장까지는 본론인데 오늘 본론의 처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해 내었던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내었던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나를 잘 따랐고 또 나를 사랑했고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지금 배교하였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가운데 있었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내 말을 전할 것이다. 가서 내가 뭐라 했는지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 가서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전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근데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때, 전의 성경에는 소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할 때, 여러분 그 소년과 청년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사랑을 할 때,
또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여러분, 신혼 부부는 깨가 쏟아지죠. 어디 가나 신혼 부부는 사랑이 넘칩니다. 가끔 제주도 지난번에도 한번 노예를 한번 하는 바람에 간 적이 있는데, 또 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이 제주도에는 신혼여행이 많이 오죠. 그러면 깨가 쏟아집니다. 같은 옷 입고 또 같은 안경도 쓰기도 하고 같은 신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또 그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있게 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또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해서 간절하게 더 기도하기도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마음이 편하고 또 물질이 풍요하고 또 큰 걱정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마땅한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했던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또 하나님을 더 이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복을, 주어진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이게 참 이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군대를 갑니다. 또 내 물질적으로 사업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막 기도하죠. 반면에 이제 평안할 때는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을 즐기게 됩니다. 더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지 않게 되고 더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가까이 두고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 70년 때에는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60년, 70년 초반이죠.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심령 대부흥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뜨거웠고 기도도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넉넉합니다. 지금 사는 것 사실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입니다. 여기 몽골이나 네팔이나 마다가스카르 갔다 왔습니다. 그곳 삶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마다가스카르를 갔다 왔는데 거기 저녁 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밤에 한번 이동을 하게 되는데 봉고차 타고 이동하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면 이가 보일 때 이가 하얘서 아 사람이구나. 근데 그들은 컴컴한데도 다 다니더라고요. 다니더라고요. 아무튼 이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실 살았습니다. 넉넉한 삶을 좀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느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복을 주시죠. 그러면 그들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세상과 함께 같이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암몬이나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죠. 그들이 어려워합니다.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곡식을 다 만들었는데 옆 나라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웃 나라가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나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려울 때인데 지금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어렵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또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고장난 거죠. 여러분 고장났다는 것이 뭡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한 것은 어려운 때입니다. 말세를 경험하는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더 깨워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려운 때인지 그냥 막연한 때인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그 청년의 그 인애와 신혼의 사랑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수가 인격적으로 느껴질 때, 나의 주님으로 느껴질 때, 대부분 성령 받을 때 많이 그걸 느끼죠. 정말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예수가 정말 나의 주가 됩니다. 나의 생명 되고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느끼니까 너무나 벅차더라고요. 좀 지금은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사랑에 대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생명을 얻은 것, 복을 얻은 것,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뭐냐? 어떻게 회복하는 거냐? 5절 어떻게 말합니까? 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처음 그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이제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이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만나면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성령의 인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딱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옵니까? 그렇죠.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확연해지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과 그것들을 행함으로 움직이는 행위, 바로 그게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냐? 내 가족의 구원입니다. 내 친구들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전도하는 거,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얘가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강야 가운데 너도 어떻게 지내는지 알잖아. 그때 우리 처음 만나서 얼마나 서로 사랑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또 문제의 해결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되고 또 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죠. 내가 값없이 받을 은혜, 참은 나 같은 자도, 버러지 같은 자인 나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날 때, 그 사랑을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감동하게 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막 감동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죠. 처음 사랑을 더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또 이제 그 깊이 깨달아 그 사랑과 왜 그런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한 사랑,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통과 고난과 그 피 흘림 가운데 그 사랑을 다 하나님이 확증하셨죠. 확증하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면 다시 그분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고 에베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물 또 하나님의 그 첫 열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이란 것이 구별이죠. 구별. 이 성물은 거룩히 여기는 성스러운 물건, 이 성물입니다. 구별하여 세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물, 또 성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또 된 것임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구별하였다,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민,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14장 2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6장 19절에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며까지 이제 그 아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계는 하나님 관계는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민의 관계와 완전히 더 한참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요 상속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런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0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꾸 죄인 하는데 물론 죄인 같은 마음은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부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신부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죠. 죄인이라 하는 것은 그냥 겸손하게 그런 자 정말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살리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한 그런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에 대한 이야기지 실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성령을 받고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 걸어가다가도 가장 혼자 웃었던 게 뭐냐면 내가 죄가 없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죄란 것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 물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늘 죄를 짓습니다. 나쁜 말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번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에서 깨끗게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나 이제 죄와 상관없어. 방종하면 안 되죠. 방종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좋죠.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세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맞습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의인. 의롭다 한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회개도 그렇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회개하면 깨끗게 해주시는구나 해서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좋겠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관계,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영원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을 성물로, 성민으로, 또한 그들을 또한 그 첫 열매,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새 언약, 피의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열매로,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정죄합니다. 지금도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옛 뱀이라도 하고 옛 용, 그 마귀 한 놈이죠. 한 놈. 참소가 뭡니까? 참소. 그렇죠. 참소. 이간질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그 제 짓고 있는데요, 그냥 놔둘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욕했네요. 가끔 참소하던 자가 바로 마귀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밤낮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참소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다 깨끗이 했다. 깨끗이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와 그 참소가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 깨끗이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관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이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우리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고난도 겪기도 하고 어려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너무 사랑해서 겪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겪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있고 멸류관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본향이라 하고 아버지 집이라 말합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 땅은 잠깐 육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진다 해서 낭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데 그걸 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맺은 것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건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맨날 벽돌 굽고 종살이 할 때 너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 광야가 어떻습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낮에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광야가 낮에. 밤에는 춥습니다. 영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바람강야죠.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참 그립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이제 서서 봅니다. 요단강을 보고 그 여리고랑 예루살렘은 가깝습니다. 여리고 바로 요단강 여리고 바로 넘어가 예루살렘입니다. 다 보입니다 거기서. 근데 하늘을 봤는데요. 하늘이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그 땅을 비치는 햇빛을 막고 있는데 그냥 뭉게구름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름을 봤는데 또 구름을 통해서 그 그늘을 봤는데 몇만 평이 그늘입니다. 그런 그늘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불기둥은 못 봤어요. 불기둥은 못 봤지만 또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통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회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다 재앙이 있을 거라 그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재앙을 받은 나라가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가운데 지나다 보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노인들이 있습니다. 뒤로 처지죠. 이 처지면 이 아말렉 족속이 항상 그 뒤처진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말렉에 대해서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 죽이라. 아이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렸으니까요. 이스라엘 건드리면 누굴 건드린 겁니까? 하나님을 건드린 겁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누굴 건든 겁니까? 또 누굴 욕한 겁니까? 하나님을 욕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우리를 욕합니다. 나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한 겁니다. 예수를 욕한 겁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외나 운유적인 표현이죠. 예. 그만큼 하나님을 건든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건들면 안 되죠. 우리 건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욕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세계병을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나라를 야곱의 집, 야곱이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죠. 전에 성경은 지렁이 같은, 요즘은 개혁 성경은 버러지 이렇게 말하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삼촌네 집에서 이제 많은 양과 또 이제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낙타도 많고 소도 많고 이제 막 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무서워하죠. 누굴 무서워합니까? 에서를 무서워합니다. 에서가 무서워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야복 강가에서 이제 먼저 종도를 보내죠. 그래서 그 양 200마리, 그러니까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또 암염소 200마리, 또 순염소 20마리, 그리고 또 뭐 황소 10마리, 낙타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종도를 통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거 뭐냐고 물으면 에서를 만나면 동생인 야곱이 에서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꼭 말해라. 그래서 2차 3차로 계속 보냅니다. 나중에 누굴 보냅니까?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다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혼자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죠. 넌 누구냐? 내 야곱입니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를 이스라엘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긴 자. 이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죠. 그게 창세기 3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여러분 좀 더 설명하면, 야곱은 많은 것이 있었지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이 있다 해서 괜찮을 것 같죠? 통장에 한 몇백억 있고 건물도 한 4, 5층 있고 아파트도 두세 채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자녀가 잘 되고 복되고 잘 성장하면 좋을 것 같죠?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치 않으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언제 뺏길지, 언제 죽을지 항상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축복해줘.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비록 물질이 부족해도, 내가 사업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도, 건강이 약함이 있어도, 전염병이 돌아도,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졌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 이 얘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희들 다 충분히 다 해줬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하고, 왜 너희는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쫓아가고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우상을 쫓아가느냐?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쫓는 것은 나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답니다. 나 스스로 이제 살 수 있어. 내 돈이 있는데 10억 있는데 나 직장 이 정도면 되는데, 건강 이 정도면 되는데 근데 내 자녀들 집도 한두 채씩 사줄 수 있으니까 되는데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냥 종교적으로 믿죠.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종교적으로. 그냥 뭔가 안 가면 이상하고 뭔가 허전하고 해서 그냥 가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리얼 그리스도인은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왜? 그만큼 우리 생활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문화가 그만큼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집에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자동차가 있고 자녀가 무슨 뭐든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어깨도 으쓱으쓱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인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죠. 청소년 시기를 10대 질풍노도의 시기. 거친 바람과 성남 파도,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2학년.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들어온다 얘기하더라고.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2들. 이런 얘기를 하면 웃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죠. 감정이 아주 풍요합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항상 한결 같아야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 그렇게 강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정말 이렇게 키워놨는데,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녀를 이렇게 똥기저귀 갈아지면서 아플 때나 뭐 때
애를 쓰면서 밤낮 아이를 젖을 먹여가며 잘 키워놨는데 이 자식은 부모에게 대항하죠. 왜 낳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그렇게 몇 번씩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에 그들은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을 네 부류로 말했네요. 보니까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관리죠. 관리, 또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못했죠.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선자들은 바알 앞으로 인도했고 타락한 거죠.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될 사람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가 제사장과 선자와 관리와 율법 다른 사람이 잘 이끌어주면 잘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지도자가 잘못 이끌어가면, 실수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가며 뜻에 따라 잘 인도함 받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영혼 구원과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세계 선교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양문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로 삼인성호란 말이 있습니다. 삼인성호 무슨 말입니까?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청계산에 호랑이가 있대. 무슨 소리야? 청계산에 왜 호랑이가 있어? 또 한 사람이 청계산에 호랑이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옷깃 봤는데 꼬랑지 보니까 비슷했어. 또 한 사람이 야 호랑이 봤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계산에 호랑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이란 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말. 그리고 힘 있는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셔.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한 응답하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지만 우리가 힘을 하고 또 예배 성공과 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준비하면 하나님 또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말들도 더 힘을 더 강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긍정적이지 못한 말은 세 사람만 생기면 그게 전체 있냐 흡수를 버리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날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예배 끝나고 점심때 친구들과 또 2시 예배 끝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또 돌아가시는 모습 악수하면서 또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죠 하면서 모습을 봤습니다. 한결같이 기뻐하더라고요.
찬양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다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왜?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너무나 기뻐하는 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 곡곡 하나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답을 얻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계획들이,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인터넷 예배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셔서 영적으로 떨어진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동일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벗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영적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얘기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 마시고 긍정적으로 힘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헛되이 섬겼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배워주신,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지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